안녕하십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리기보다 우리가 많이 오해되고 있는 그 교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시대는 그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모두 자기가 속한 교회가 진리교회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성경을 깊이 있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서 많은 상처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참된 진리교회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신학자들의 그 가르침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진리인가, 또 어떤 것이 오류인지 구별하기가 그렇게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성경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이 평신도 입장에서는 그들의 그 설교와 가르침을 정확하게, 그 목사님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라는 것이 평신도의 입장에서는 잘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각종 그 가르침과 설교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관한 그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열렬한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진리에 대한 지식에 크게 결핍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큰 교단에 속한 교회의 담임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영적 안전을 도모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정통이라고 불리우는 교단에 속한 교회를 할지라도 각 단일 교회의 사역자들이 개인적으로 믿는 바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구원을 설명하는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는가, 또 어떤 신학을 했느냐, 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더욱이 각 성직자들의 개인적인 영성과 신앙의 체험에 따라서 그들이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매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이 들어온 각종 가르침과 설교들을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적 판단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간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마치 팔자나 운에 맡기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생에 깊이 관계가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인간이 만드는 어떤 조직이나 직분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 뭐 여러 가지 격파가 상당히 많지만 이 오늘날 오해가 되고 있는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기적인 마음과 성품의 변화가 없이 여전히 그 이기적인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욕과 죄의 습관에 물들어 있는 변화되지 못한 생애를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Once saved, always saved. 그런 구원론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잘 알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 있죠. 그러나 그 구원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 성경절을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해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요한 1서 5장 2절에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한정 그냥 믿기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기초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질 때 참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또는 장래 자신이 어떤 제약적 습관에 빠져 살아갈지라도 자신이 이미 받은 구원에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기 기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저 나눠주시는 선물이지만은 그것을 받는 데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에 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어려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어떤 교회든지 내 품성만 준비하면 된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칭의, 오늘 칭의와 성화와 이 영화,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어렵다함을 입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어디에서도 가능하였겠지만은 성화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 교회에서라야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성경은 진리만이 그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교회나 다녀서 아무 교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성경에 기초한,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구원론이 되고 올바른 가르침이 되어야 그 올바른 진리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그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칭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 성소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성막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성막을 보면은 성소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죄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성소 뜰에서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죠. 이 칭의의 개념은 하나의 성소에서 보면 성소의 뜰에서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 죽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래서 내가 어렵게 됐다는 그 칭의의 개념은 하나의 성소의 뜰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성막이더라, 성소에서 보면 성소 안에서의 삶은, 교회 안에,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 들어서 삶은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소에서 보는 것처럼 그의 떡과 진설병과 이 하나님의 촛대가, 말씀은 진리의 빛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소의 경험입니다. 그게 성화의 개념이죠. 그런데 이 성화의 개념도 오늘 참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성화는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된 하나님의 선물로서 마음이 성화된 사람은 거룩한 생애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잘못된 오해가 성화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인간의 율법적인 노력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그리스도인 삶의 하나의 거룩한 마음이 성화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하나의 신앙생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내 죄가 용서받고 그리스도 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죽은 행실을, 죄를 뉘우치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가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서의 많은 믿는 성도들 꼭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열매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종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랑과 충성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어떻게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행위와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순종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물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 마음을 다하여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정죄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인의 희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화라는 거룩함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맺히는 영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을 받은 사람, 칭언은 다른 말로 용서와 어렵다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칭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성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화 문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온전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온전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 복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표준과 목표를 우리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잿된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심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영원토록 추구해야 될 목표이고, 잿된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영역 안에서 온전함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정은 8권 64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같이 사람도 그의 영역에서 완전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이상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다. 끊임없는 향상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 우리에게는 얻어야 할 목적, 도달해야 할 표준이 있는데 그것은 선하고 순결하고 고결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품성의 완성을 향해 계속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전진과 향상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각시대 대행주 623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으셨다. 그것은 환난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으로도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범죄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이 이 환난 때 서게 될 반드시 나타날 상태라고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이런 상태가 우리의 영역에서 도달할 수 있는 완전한 영역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완전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그 부분에서 칭의 문제와 성화 문제가 온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성소와 지성소 문제와 연결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소에 대해서 일반 교회가 잘 설명을 말씀을 잘 하지고 읽지 않기 때문에 성소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성소는 제사장들이라서 매일 봉사를 하지만은 지성소는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모든 성소에 그동안 1년 동안 더럽혀온 모든 죄를, 그리고 더럽혀진 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도말하는 그 일을 대속죄일에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죄를 도말하는 일이 대속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마지막 대속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죄가 도말되고 죄가 끝나야 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의 개념은 성소의 뜰의 개념이고, 성화의 개념은 성소에서 성소의 개념이고, 죄가 완전히 끝나고 도말되는 것은 대속죄일의 지성소에서 그 마지막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그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그 칭의의 개념은 하나의 성소 뜰의 경험이었고, 18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제창한 성화의 그 기별은 그 성소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9세기 이르러와서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그 칭의 개념이 더욱더 발전되어서 지성소에서 비춰오는 그 온전함의 그 진리가 이 칭의의 진리와 완전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성소와 문제가 연관해서 살펴봐야 분명하게 그 뜻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무조건 믿으라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일요일 지킨다, 쉽게 얘기해서 주일을 지키는 이 개신교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단지 중생이나 그 칭의만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칭의의 한 부분만을 가르쳐야 뿐만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와 온전함의 그것을 전체적인 포함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구원의 그 온전한 과정을 분명하게 이해해 줘야지 그것이 온전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참된 복음은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가르친 복음은 반쪽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복음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죄의 문제 관련해서 이 성소 정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 성소 정결과 죄 도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또 그리고 그게 그 성소 정결과 이 제가 도말되는 이 지성소에서 제가 도말되는 그 일이 나와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소의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출애굽과 민수기 살펴봤죠. 성소 지상 성소는 지금은 없지만은 모세가 하늘 성소의 모형을 받아서 모세가 세운 지상 성소 성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하늘 성소는 지상 성소의 하나의 실체이며 하늘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에 와서 이 교회를 하나의 성소라고 할 성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 성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소속된 한 개개인의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영혼들은 그 마음이 하나의 성소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성경에 보면 너희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대속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가 최종적으로 도말되고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마음에 있는 이 성수 있는 죄가 먼저 도말되고 정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개개인의 영혼들의 생에서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고 품성이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험이 없다면 성소 정결이나 죄 도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각 개개인의 영혼에서 죄가 끝나지 않고 또 죄를 범하고 하게 되면 다시 성소는 어떻습니까? 다시 성소는 더럽혀지죠. 아무리 하늘에서 죄를 끝내고 성소를 정결하게 끝냈다 하더라도 지상에서 계속 죄를 범하면서 성소를 더럽히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소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고 대속죄일에 제 도말을 받는 그 경험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안 되죠. 누구를 바라보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을 말하는 칭의라는 건 전체적으로 보면 지식적인 것만 아니고 반드시 경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구속의 구원의 경륜을 이룬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는 그러한 참된 경험이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받으신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참으로 진정한 참된 회개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참된 경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하나님 아들이 죽게 하신 그 죄가 너무나 죄가 싫어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의 참된 결심과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 율법에 절개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결심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은 이제는 자신의 생애에서 죄를 끝이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된 품성이 변하게 되어서
온전함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지적인 사고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 성소와 지성소와 문제가 연결돼서 바르게 이해할 때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참된 진리에서 바른 진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러면 잘못된 가르침 안에 있어서는 온전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마지막 계시록 보면 라오디아 교회가 나오죠. 저들은 다 부하다, 가진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그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진 것은 예수님 오실 때 벌거벗은 수치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 교회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만이 온전히 그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본듯이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늘 상고하고 종종 거듭 말씀드리지만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을 오늘 다시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여러 많은 교회가 많지만 참된 진리를 외치고 영혼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는 많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온전한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류와 혼돈 가운데 오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온전히 불러내어서 저들이 바른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저들을 온전히 이끌어서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온전한 거룩하게 변화하는 진리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지막으로 온전히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